네. 오늘은 성막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오랫동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야기할 때 대전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막 자체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 성막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 2가지의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성막에서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당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스려 주실 때 직접 다스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또 왕 이외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의 직분을 구약의 3가지의 직분이고 이 3가지의 직분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왕, 선지자, 제사장 영어로 보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삼은 3가지고 중직은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 이거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은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소명을 마치고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제사장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다 기름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Jesus Christ라고 했을 때 이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 왕은 특별히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통치를 해주시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죄 없이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3가지 역할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2번째는 백성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 3가지를 좀 다 하나로 묶어서 설명한다면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모든 성막에서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투표로 선출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딱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성막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이것은 아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이 그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론은 그 자손의 계보를 보면요. 여기 아론이 있죠.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만이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이 섬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였고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세 종류의 그 집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게르손, 두 번째는 고핫, 세 번째는 므랄이었습니다. 그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 그리고 아론 요 자손들만이 이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계열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에서 보수공사 아니면 성막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이 일은 제가 마지막 주 성막 건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특별히 이 위임하여서 거룩하게 할지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종신직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자격 요건 세 번째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내용이 특별히 육체에 흠이 없어야 했고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흠이 없어야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룩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당시에 태어났을 때 이제 손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거나 어떤 육체적인 흠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자기 자신과 집안을 위하여서 속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좀 다루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이제 용서하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하여서도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정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4절의 말씀에도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려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해 주시는 거룩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 제사장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그 중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처음에 이 고의라고 말하는 속옷 바지를 입고요. 그 다음 통으로 된 옷을, 이것은 속옷입니다. 속옷을 입고 내복과 같은 그런 속옷이 아니고 안에 입는다고 해서 속옷입니다. 그리고 띠를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서 모자, 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을 쓰면 이렇게 4번까지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이 옷 입는 것 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옷을 입는데, 여기 파란색 옷으로 된 겉옷이고요. 사라졌네요. 네. 겉옷 입고요. 그 다음에 이 겉옷을 특별히 에봇 받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봇 받침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옆에 이 조끼 같은 것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기 전에 받쳐서 입는 옷이다 해가지고 에봇 받침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 여기 되게 화려한 보석과 있는 것을 흉패, 가슴에 붙이는 갑옷과 같은 것을 흉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관에 있는 띠, 금띠라고 해야 될까요? 금태, 죄송합니다. 금태. 어쨌든 이것을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면 대제사장의 옷도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으로 섬김을 받으러 나와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것들 계속 나옵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머리서부터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 세마포 관입니다. 우리 아까 세마포 관, 이건 나중에 한번 조금 정리할 때 한번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마포 관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관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약간 그 제빵사 모자 같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터번인데요. 이 흰색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뜻하고 있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제사장들은 늘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특별히 이 모자를 쓸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금패, 이걸 머리에 딱 붙여야 됐어요.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정말 못하는데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카도시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금태를 여기 머리에 딱 붙여가지고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이거를 딱 붙였을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했어요. 우리가 경찰관
미국 경찰관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경찰관 분들은 모자를 쓰면 여기 경찰관 마크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이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귀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말씀인데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제사장이 그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대제사장의 예물이나 그런 섬김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영적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니까 뭐 가슴에 새겨지든 이마에 새겨지든 어쨌든 우리 몸의 흔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금패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반포 속옷입니다. 아까 우리 흰색 옷으로 되었었던 반포 속옷인데 요 그림입니다. 여기 고이 속바지 입고 그 위에 이 흰색으로 된 요것이 반포 속옷입니다. 흰색은 아까 우리 거룩과 성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겉옷 안에 입는 통으로 짠 의복의 특징은 이제 하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를 가린다. 이 하체를 가린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말씀,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담과 이브가 이제 첫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또다시 숨게 됐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렸던 무언가는 죄를 완전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하체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아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은 늘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려야 했습니다. 특별히 반포 속옷을 만들고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주님 가려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가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속의 은혜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동안 죄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수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심과 죄를 덮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덮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먹었을 때,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을 때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었던 함이 이제 셈과 야벳 형들에게 그것을 이제 고발하듯이 막 따져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그것에 동참해서 아버지를 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가려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때 노아가 고백했던 것이 셈의 하나님, 셈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찬양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 노아 자신은 몰랐겠지만 셈의 그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나의 하체를 이 옷으로 가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가려주시는 대속의 구원자가 셈의 자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반포 속옷을 입음으로써 자기 하체를 가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볼 것은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색의 옷인데요. 조금 좋은 그림을 찾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찾느라 공동체 성경읽기에서 요 에봇 받침을 찾게 됐습니다. 겉옷이고요. 파랑색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번에 에봇 받침 겉옷, 에봇 아래에 있는 청색 의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전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청색의 의미를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이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특별히 이 하늘의 색깔, 이 성막은 지금 땅에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제사장 자기 자신도 지금 내가 성막에서 이 섬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징적인 것이 아까 반포 속옷은 하체를 가린다 했는데 겉옷의 특징은 찢어지지 않는 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슬프거나 회개할 때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바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은 찢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애통, 비통에 빠져 있을 때 제사장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제사장마저 옷을 찢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절망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구나 라는 슬픔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 부분 갑옷과 같이 만들어서 찢어지지 않게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아까 우리 레위 족속의 계보를 보았을 때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 여기 두 사람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가지고, 원래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서 불을 갖고 왔어야 됐는데 다른 불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울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상황에서 본다면 제사장 둘이 죽어버렸으니까 엄청난 큰 재앙인데, 만약에 그 순간에 대제사장인 아론마저 울고 옷을 찢었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는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울지도 말고 옷도 찢지 말아야 하느냐? 한국에서는 남자는 3번 울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한 번도 울면 안 되느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셔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섬김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만 그곳을 섬기고 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여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제사장 나라의 우리 이스라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마음 가운데 통곡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또 성소로 들어갈 때에 다음으로 만들어야 할 것은 금방울과 석류방울이었습니다. 여기 파랑색 옷에 이제 이 파랑색 옷 끝부분에 여기에 이제 금방울과 석류를 반반 다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실타래를 청색, 빨강색 이걸 묶어가지고 석류 모양으로 만들고 이번엔 종을 하나씩 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종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석류와 금방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신데 제사장이 아무리 성결과 거룩을 한다라고 생각했어도 이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 소리가 굉장히 용한 소리구나 해서 이 소리를 되게 또 좋아하시는데, 이 소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갈 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속하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해주심, 이것의 은혜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 그가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울과 조금 비슷했던 것이 민수기 15장 39절에 보시면 술이 나옵니다. 술, 이렇게 테슬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달려있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옷에 술이 달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다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큰 술을 달면 달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방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에봇입니다. 에봇. 이게 사실은 대제사장의 옷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끼와도 같은 것인데 이 에봇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모양의 의복이고요. 여기 대자가 빠졌는데 대제사장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이제 이 조끼 모양이 있는데 이 조끼 모양 어깨 쪽에 어깨에 끈이 있는데 거기에 두 돌, 우리 예전에 호마노라고 했었던 그 돌을 다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에봇 그 조끼 위에 이 호마노 두 개를 달았을 때 특징적인 것은 이 한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6지파,
그리고 이 반대쪽에 12지파 중에 6지파를 이렇게 이름을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새기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보이는 것은 혼자 들어가지만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어깨에 메고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깨띠 부분에 에봇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붙들어 매는 어깨띠의 두 보석, 특별히 그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11절 12절 상반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름을 새길 때 그냥 이렇게 새긴 게 아니라 도장에 새기듯이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장을 이렇게 파서 새기는 것처럼 보석에다가 그렇게 도장처럼 새긴다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새긴다라는 표현이 우리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데, 이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를 1차적으로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에도 이 도장과 같이 새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겨서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에봇 역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대제사장 어깨에 올라타서 주님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그 다음에 나오는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자가 붙는 이유는, 이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건데 판결자가 붙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판결자를 붙여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어깨에는 6지파 새긴다 그랬는데 이 판결 흉패에는 보석에 하나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깁니다. 그래서 이 상징하는 것들이 찾아왔는데 조금 어려워서 그냥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지파 하나씩 새겨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결 흉패에 특별히 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림과 둠림입니다.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모양과 형태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가슴 흉패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림이 상징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보시면 빛을 상징하고 있고요. 둠림은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빛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상징하는 우림과 둠림이 그 가슴바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아까 우리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듯이, 그리고 여기서 또 항상.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메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어깨에 이스라엘을 메고 가슴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의 의복들, 그리고 제사장이 보여주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아까 관, 특징이 뭐였어요? 하양색이었고, 하양색이면 그것이 거룩과 성결을 뜻한다 했습니다. 요 금패, 아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로 되어 있었고 주님 앞에 늘 성결하고 거룩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어깨끈에 두 보석, 이스라엘 백성의 6지파씩 이름을 새긴다라고 했고, 여기 요 부분이 에봇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에봇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대제사장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조끼였습니다. 에봇 졌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판결 흉패 12가지의 이제 보석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속옷은 아까 우리 특징적인 것으로 하체를 가린다고 했었죠. 죄의 수치를 가린다. 하체를 가린다. 그리고 겉옷, 에봇 받침 겉옷 파랑색. 파랑색은 특징이 목이 찢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섬김 자체는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성소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셨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주님께 함께 들어가셨고, 이 가슴 가운데 우리를 품으셔서 주님 앞으로 함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와 가슴에 함께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실 때도 함께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을 감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딱 데려가 주셨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또 좋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데, 또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사단 마귀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러고도 의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겠느냐? 너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저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진 자입니다. 주님, 이제 정죄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구해 주시는 이 간구는 영원한 간구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간구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고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글씨 좀 너무 작으신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았으면요, 양은 사실 제사, 제물에 사용되는 거니까 굳이 어깨에 메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끌고 가거나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면 되는데 어깨에 메고 간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그 어깨바지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고 가는 것처럼 우리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셔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함께 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나은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나으시냐, 더 우월하시냐?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죠. 대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들도 죄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섬겨주지만 이 제사의 효력은 1년짜리입니다. 매년 대속죄일마다 다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속죄의 은혜는 단회적이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앞으로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영원한 속죄이셨습니다.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는 뜻이고 반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과도 같은 것인데 대제사장 계열은 아까 우리 아론의 반차, 아론의 자손들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말씀 제가 기억상 14장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살렘 왕 평강 왕이여 하면서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아론하고 아브라함하고 형제 아니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고 우월하신 그 반차에 속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대제사장과 인간들은 흠 없는 제물을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어린 양 되심으로 귀한 피로 우리를 속죄해 속량해 주셨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시요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 모든 것들 다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부름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뜬금없이 띡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기도 전부터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 특별히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섬김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정성과 나의 힘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섬김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섬김은 밤이나 낮이나 끊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 앞에서 의자 하나 없이 계속 서서 밤이나 낮이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잠도 자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 가운데 도장을 새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섬김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라.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가족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 역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께 섬김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